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북한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위력 앞에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고 그냥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태풍의 진로를 예상했지만, 그리고 예보했지만, 태풍은 그런 인간과 인간이 만든 슈퍼컴퓨터를 조롱하고 비웃듯이 전혀 딴 방향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잘 살아내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이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을 붙여 말하는데 무슨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행전.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예, 성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후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자발적으로 혹은 박해를 피해서 피동 쪽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그 사도들을 감동시키고 사도들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사도들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사도들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만 이방인들, 누굴 얘기하죠?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즉 다른 민족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만나고, 다시 말해서 외국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 뭐가 위법이라고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사귀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고요. 이것을 너희도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함부로 아무나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가르쳐서 너는 속돼, 넌 세상 말로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가죽 수송공 시몬의 집에 머물 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시장길을 느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돼지도 들어있었고 낙타도 들어있었고 토끼도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여지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고사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이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먹는 걸 피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은 말씀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동안엔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그 의미가 몰라서 궁금해했습니다. 왜 주님은 전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제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전에 불결하다고 하신 것을 왜 이제 와서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궁금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된 이유를 듣고는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른 유대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달려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온 겁니다.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뛰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이렇게 세우더니 이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하면서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식구들, 집안들, 친구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었어요. 왜 나를 불렀느냐고,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에서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지시하기를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당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모시고 오셨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의 계통이냐 아니냐를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해서 온 유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당신들은 알고 있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이 땅을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과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똑똑히 지켜본 증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나무에 매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들에게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명하라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집안과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증언한 겁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과 그의 부활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꼭 이걸 살아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당장 내일 못 산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의 어디에? 바구니에 담아 두었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걸 끄집어내서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샘솟는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요? 마음을 열라고요.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닫아놓고 들으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공허한 얘기예요. 허탄한 얘기.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 사모하면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와서 전해줄 말씀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제가 이 앞에서 확인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늘 앉아서 형식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성령님은 오늘 나를 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자존심 상하지만 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맹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종소리 한번 듣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는 이 교회의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전하라는 사명을 허락한 제가 살아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전부터 이번 주일날은 무슨 설교 해당이 될까 본문을 살펴놓고 묵상하고 또 주실 말씀이 뭘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몸부림을 하며 준비합니다. 남의 설교 뺏긴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해내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만 아직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제가 전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박상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 아닌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본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닌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초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뜨거울 거라 생각하죠. 흔들리니까요. 초가 켜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저는 손을 대봤어요. 이거 아닙니다. 안 뜨거워요. 경험해서 우리는 알고 믿게 됩니다. 이건 뜨겁지 않다.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지껏 혹시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가짜입니다. 안 속았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믿는 게 뭐예요? 남들이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들의 얘기를 통해서 믿습니다. 들어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잘 그리고 바르게 들었기 때문이고 말해주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까만 걸 하얗다고 자꾸 얘기 들으면 그게 나중에 하얗게 됩니다. 하얗다고 믿어져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꼭 맞는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이게 듣는 것도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하고 믿은 후에 전파해야 또 누군가 그걸 듣고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 아까 읽은 말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할 때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누군가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또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여보,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말하면 자꾸 하면 들리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해주면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말씀은 너희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라.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누가 놀랬다고요? 성경 읽었는데 뭔 일 읽으셨습니까? 누가 놀랬습니까?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이방인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만나러 갈 때 누구를 같이 데려가냐면 자기 혼자 안 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할례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할례를 받아서 정통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데려갔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왜 데려갔을까 베드로가? 혼자 가야지. 고넬료는 혼자 오라고 보냈는지 어쨌든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를 데려갔습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일이 사실은 위법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위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베드로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나를 비방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면 안 된다 하고 함께 그 일의 증인이 될 사람들 데리고 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뭐 때문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느냐고, 이방인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어떨 때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정말 많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해들은 말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 베드로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들었겠어요?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그들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들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셨네요. 아멘! 베드로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칭찬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은 얘기에서 마음에 남는 건 뭐만 남느냐?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가서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만 남아있어요. 안 믿겨지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만 남아있는 걸 트집 잡는 거예요. 베드로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하나 들었죠, 그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할례자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 식구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갔더라면 아마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리도 봤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걸 보았습니다라고 옆에서 분명히 서버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대비해서 아마 할례 받은 다른 제자들을 데려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에게 자세히 보고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베드로의 말을 믿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오자 그걸 따지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선민의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던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인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강하게 고집을 피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돼야 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었으면 자유인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건 율법적인 사람이지 자유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야 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율법적인 기준을 늘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둘러 똑똑히 목격하고 그 일의 증인도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샘솟는 교회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샘솟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다 믿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을 전부 아는 게 아니고 조금 알고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이제 누구보다도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친구와 친척들, 우리 집안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 4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과 친척과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지켜본 베드로는 이 사건을 함께 지켜보고 있던 함께 온 할례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당신과 나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막을래요? 옆에 같이 오면 당신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베풀어야죠. 그래서 고넬료와 함께 있고 예수를 믿겠다고 표시를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사건을 교회 지도자들 앞에 보고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1장 6절,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는 참 중요한 말씀이 안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은사죠. 그걸 지금 그들에게 똑같이 줬다는 거. 우리에게 준 건 더 낫고 이들에게는 더 못한 걸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성령을 주셨고 이분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은사를 주셨고 이들은 못한 은사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똑똑하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보는 순간 뭘 떠올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뭘 떠올려야 되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 놓았던 설교 들었을 때 살아내라고 한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할렐루야.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들만 받는 것인 줄 알았죠. 당연히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 받는 걸로 알았어요. 그들만 거기에 임했으니까 거기서 받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 모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편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일을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깨달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자기에 먹지 못하는 걸 주어서 먹게 하셨는지, 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내가 이제는 깨달았도다 하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받아준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민족이나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럴 때 아멘도 하던데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종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신종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최대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히 집안,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로 행복한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마음 열고 듣게 해달라고, 주여 증인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듣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아멘. 주가 주신 힘으로 말씀 듣길 원하네. 마음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주여 증인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